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찬양을 들으니까 참 평안해집니다. 내 영혼아 다 잠잠하여라. 잠잠하라고 해서 잠잠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잠잠해집니다. 교만을 낮추게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탐욕도 버리게 되고 사람이 낮아집니다. 불안했던 마음도 잠잠하게 되죠. 진짜 평화가 있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딜로 인해 가지고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와 또 우리 이웃 북한과 미국 사이에 있는 이 평화의 회담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모든 평화의 회담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회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속에 있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한 회담입니다. 물론 그 이익이 다 나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듭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평화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 힘으로 얻어서 누리는 얻게 되는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버려서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근본적으로 질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기를 버려 얻게 되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소유해서 얻게 되는 평화는 나중에 잃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그 평화는 늘 깨질 위기에 있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상황에서 오는 하늘의 영원한 평화가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행복하게 되죠.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내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과 내 이웃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행복의 질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순간 내가 가져야 할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누군가는 불행해지는 세상은 경쟁이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 얻으면 똑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왔던 사람이 내가 그것을 얻는 순간 그는 그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가지는 행복은
사실 행복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도 행복해야 하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 하고 내 이웃과 사회가 다 같이 행복해야 그게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그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중 한 사람은 무신론자로 널리 알려진 잉거솔이라고 하는 자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남북 전쟁의 영웅인 하지만 무신론자였던 루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잉거솔은 대령이었고 이 웰레스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군님, 잉거솔이 말하죠. 웰레스에게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또 하나님이니 하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예수하라고 하는 이 친구를 멋진 연애쟁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아마 대박 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웰레스 장군이,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한번 쓸 수 있으면 써보면 좋겠다. 예수쟁이들도 조롱하고 돈도 벌고 말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이후에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던 중 이 웰레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잉거솔과 나누었던 그 대화이죠. 예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이 연애 소설을 그때 우리가 이게 짓자고 했지.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생각하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예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실제 예수 이야기가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대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처음 계획했던 예수를 중심으로 한 연애 소설이 안 써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써내려가면 써내려갈수록 이야기가 자꾸 엉뚱한 대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설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루 웰레스입니다. 누굴까요? 아시죠? 배너의 원작자입니다. 배너의 원작자입니다. 이게 유다 배너입니다. 유다 배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도 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앞에 유다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은 아마 그가 처음에 예수를 조롱할 목적으로 등장시킨 소설 주인공의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이 소설의 흐름은 그렇지 않죠. 이 유다 배너가 예수의 삶과 죽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도 예수의 삶과 죽음에 하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읽고 깨닫게 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고 나도 행복해지지만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합니다. 나도 살지만 가족도 살게 하고 심지어 원수도 살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실제 죽은 자도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지만 죽은 양심도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납니다. 새 사람이 되죠. 탐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게 되고 이적 욕망의 성취가 이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사람이 정말 사느냐 못 사느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내만 뿐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까지도 같이 살게 하냐 살게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태도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숭고하게 받아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뜻하는 바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살고 새로워지고 내 가족과 이곳도 살게 하는 그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생명의 씨를 뿌렸습니다. 진리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마귀가 그를 살게 하고 그를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씨를 뿌리면 뿌리가 없거나 얕은 돌밭에 이게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뿌리가 없거나 얕은 돌밭은 말씀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왔던 습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역시 그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뽑아버립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가시떨기에 이렇게 있는 데에서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받지만 그 마음 안에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생활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되게 많습니다. 남한테 지는 것도 싫습니다. 지기 싫자니 이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욕심이 과한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지위를 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담을 그릇은 한 종지밖에 안 되는데 그가 담기를 원하는 것은 한 솥인 것입니다.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원하는 것은 산더미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담빌까요? 결국 담는 것은 자기의 그런 만큼 담비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게 돼요. 썩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무엇인가를 많이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건 다 독이 돼요. 그릇이 작은 사람이 과한 지위를 가지면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질식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탐욕에 질식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에 떨어진 밭만 결실을 맺을까요? 좋은 밭에만, 좋은 마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그 영혼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를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밭,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밭에 있다. 좋은 땅에 이렇게 이 씨가 떨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실을 맺으려면, 신앙의 결실을 맺으려면, 신앙하고도 헛되지 않으려면, 신앙하고도 우리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으려면, 신앙하고도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라는 그런 자괴감이 빠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안 듣고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유익과 영생을 위하여 안 듣고 남을 질책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허물고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기 착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게 좋은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을 따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내 가족에, 내 이웃에,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다른 사람들도 구원 얻게 하고 영생 베푸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고 주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가족에서, 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참으로 열심히 있는 진지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물교훈 5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이 착한 것, 그건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가 착한 마음 가진 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가 착한 마음 가진 사람. 그럼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그걸 숨기기에 급급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악한 마음,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가 착한 마음 가진 자. 좋은 마음은요, 믿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넘어질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거룩하게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게 하고 우리의 양심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자신을 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의 편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약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생각은 빼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는 빼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곳에 자기를 두어야 합니다. 그걸 좋아하셔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내적 투쟁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곳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길을 열어야 하고 거기에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하고 말씀 연구 집회에 부지런히 모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신을 부지런히 두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헛되지 않고 신앙을 해도 좋은 열매로 행복할 것이고 이것도 가족도 사회도 행복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고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의 경험의 잣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하여 재단된 인간의 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지도를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아는 것도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욕망에 그릇된 열매가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붙들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마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받으시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쪽에 이기심을 따라 행하는 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 쪽으로 향하려고 계속 말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기에 익숙해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자신을 부지런히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이기심과 반대가 되고 내 내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기를 강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이 이기적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 주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 날 말씀과 함께한 그 삶의 여러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으로 걸음이 이만큼 옮겨져 있음을, 하나님과 이만큼 가까워지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열매는 씨를 뿌린다고 금방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다 때가 있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둡니다. 가을에 거두기까지 때로는 기근도 폭풍우도 다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귀가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마귀가 이 말씀을 가져간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할수록 마귀도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 말씀이 아무 쓸모없게 만들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염려거리들을 주고 계속하여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편에 자기를 두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이니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사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게 참으로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 실제가 되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모욕과 조롱도 견뎌야 되고 실패도 견뎌야 하고 어떨 때는 병도 들 것이고 사고 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도 있고 그걸 다 뭐 해야 돼요?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참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나서 선이 인정을 받지 않으면 선 행하기를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는 참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그분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은 것만큼 강하게 될 것이고 견딘 것만큼 마음이 커지고 넓어질 것이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는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말씀 또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잘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진다면 그 또한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올 때 견디셔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 편에 두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씀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기 이상의 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실력을 닦아야 하고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위를 갖고 싶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탐욕이 많으면 말씀이 질식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결국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원 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탐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탐욕을 깨뜨리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의 엄청난 힘들을 깨뜨리고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편에 자기를 끊임없이 두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제가 좀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정말 원하는데도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썩은 새끼줄 같습니다. 내 의지가 썩은 새끼줄 같습니다. 내가 당신 편에 나를 두고자 그렇게 노력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다시 끊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편에 두기를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십시오. 나를 살려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면 마음밭을 일궈야 합니다. 가시를 뽑아내야 하고 돌을 털어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자신의 마음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하여 잘게 부서져야 합니다. 유해한 사탄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하고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협력하십시오. 그리하면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바른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기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하는 것. 나에게는 져야 할 짐이 있고 고쳐야 할 타고난 나쁜 본성이 있다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어려움을 참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큰 복임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도록 그렇게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갖게 될 때 절대로 실패하는 믿음, 속임 당한 믿음 되지 않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런 삶이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세상의 탐욕을 이루는 일에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편에 자기를 끊임없이 두시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지나온 이 저술자입니다. 근데 말년에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이 사람에게입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 자기는 자기 글이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는 대로 사용될지를 꿈에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그냥 학문의 영역으로만 공부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도구로 쓰는 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말년에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다윈의 박물관에 가면 그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딱 펼쳐져 있는데
펼쳐져 있는 거기에 이렇게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줄의 내용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맨날 성경 교리 공부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가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붙잡고 무엇이 옳고 그러니 맨날 그런 것만 따지지 말고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품성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윈이 말년에 그가 품고 살았던 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령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